관계가 좋으면 일이 좀 더디되는 것 같아도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일이 잘 돼도 나중에 가보면 열매가 좋지를 못해요. 끊임없는 우리가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뭐가 안 보이고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예 안 보이진 않지만 잘 안 보여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세요? 예, 죄가 보이겠죠. 우리는 살아서도 참 많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겠지만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아요. 오늘 사순절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소문을 1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 빛보다 빠르게 오버랩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데자뷰 현상 비슷하게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자기가 살해한 그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보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왜 세례 요한을 살해했는지 3절과 4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게 뭐냐면 동생의 아내를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제로 취해서 왕비로 삼았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륜 사건이 바로 분봉왕 헤롯이 범한 죄였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지적한 세례 요한을 그가 강한 분노와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생일날 마음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행하지 못했던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베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분봉왕 헤롯의 모습 속에서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죄책감이 떠오르고 또 양심의 가책이 되고 눌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책감 안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 때부터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고 지금도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지 않았겠죠. 자,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아담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낯빛을 두려워하여 숨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은 엉뚱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님은 직설화법으로 물어보십니다.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질문하셨을까요? 돌이키라고, 인정하라고.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뭐 해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12절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누가 주셔서? 자, 이제 보십시오. 아담은 지금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오바해도 너무 오바했던 아담이 지금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렇게 좋았다고 해놓고는 지금 함께 있는 것도 뭔가 세상 말로 꼴쩍지근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자, 그가. 야, 죄를 범한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나무 열매를 뭐함으로?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아담은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안 보이죠. 이 여자 때문에 그랬고, 또 이 여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삼각형 두 개 이렇게 포개놓은 국기의 그림을 여러분 알 텐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표이기도 한데, 자, 그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많은 공로를 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그를 칭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바로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였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정말 상상 못할 큰 죄를 범했지만 그때 자기는 그것이 완전 범죄로 숨겨질 줄 알았던 다윗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적받게 돼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선지자 나단이 한 부자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딱 암양 하나만 기르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자,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물어봤었을 때 다윗이 분노하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면 당장 처벌을 할 뿐더러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노했던 그가, 나단 선지자가 뭘 했냐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바로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했었을 때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백합니다. 그러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끔찍한 범죄에 내가 가담이 됐다 할지라도 뭐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10편 6편 6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뭘 띄운다 그래요? 침상을 띄웠대요. 침상에 눈물로 둥둥 뜰 만큼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 요가 그의 회개의 눈물로 가득 적셔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되겠지만 이미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돌이킬 때,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을 알았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 시편 32편에 그가 회복된 이후에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 지은 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킬 그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 여자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줘서 먹었어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 백성이, 이 무리가 이 양하고 소를 끌고 왔잖아요. 당신한테 제사하려고. 일단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죄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그 정직함과 정결함 속에서 죄를 범했어도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다 같이요 시작.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회개는 쉽고 가볍고 자주 할수록 유익합니다. 아멘. 죄는 고백하면요 힘을 잊어버려요. 그걸 자꾸 숨기면요 요놈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근데 사람들이 참 묘한 거는 숨기면 다른 사람 모를 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웬만하면 알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 시키고 뭐 하면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달라요. 아이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죄는 쉽고 가볍고 자주 해야 돼요. 묵혀두지 마세요. 그걸 몰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생각나면요 바로 인정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클리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소그룹 목장에 참여하여 솔직한 나눔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7, 80% 이상 되는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목장 모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나눔을 할 때 아니에요. 이게 오픈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죄는 고백하고 인정할 때 힘을 잊어버린다고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 탓하거나 자꾸 원망이 생긴 사람들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져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인정해야 할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주신 교훈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헛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스승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 아뢰어진, 예수님께 올려져진 아름다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도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실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삶으로 누리며 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것을 믿습니까? 한번 질문합니다. 믿습니까?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막에 제가 써봤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든 무슨 준비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내가 그 죽음 앞에 잠깐은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죽음에 대한 어려움이 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스데반이 이제 구약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요. 그때 이 복음을 들었던 당시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찔리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냐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엄청난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면서요, 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무리들,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우리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이 사울이 누구냐 하면 그토록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밥해겠다 누구냐면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는 죽음 앞에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억울할 텐데, 아플 텐데, 그가 너무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그 얼굴을 천사 같을까?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사해달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청년 다윗은 엄청난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회심해서 다메섹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 안에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아름다운 죽음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진시켜 주셨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고백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부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또 다른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요.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제가 원래는 만약을 안 넣었어요. 근데 아침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요즘에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죽는다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만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도 죽게 된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일부보다는 아멘이 더 커요. 예. 자, 이 고백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만약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이 회심한 것처럼 나의 죽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의 죽음, 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려내야 하고 섬겨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꼭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시작.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아멘. 결국 나를 보느냐, 우리가 주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인데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한 이후에 두 가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세리와 창기 들고 갔지 않음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뭐라고 해요? 내 죄가 너무 큽니다라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고요.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병들고 있고 내가 주인임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그 병든 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